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한 주간이고, 또 사순절 기간 내에 고난주간의 시작과 다음 주는 고난주간 끝난 후에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 4월에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달에 말라기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들이 기억하고, 또 계속 성전되게 하시는, 또 그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4월에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들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한 달 동안 고난주간, 부활절, 또 그 이후에 한 달 동안 우리가 보게 될 말라기서는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쓰여진 시기는 BC 450년부터 43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 아도 도미네 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이제 영년이 기준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준으로 할 때 약 400여 년간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이 400여 년간의 공백에 그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말씀,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그런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은 내용을 읽어보면 이 내용 속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지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이 망하기도 했었지만, 다시 회복도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제사장들은 신실하지 않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성전을 세웠지만 온전히 성전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성전만 세우면 뭐하겠습니까? 성전된 몸이 없는데 건물만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들어간 사람이 없는데 이게 일치가 되어야 성전이 의미 있고 성도가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과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세상에 오실 예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그들의 그 완악함과 그리고 그 패역함을 이제 400년 후에 오실 메시아께서는 그들 중에 거하시면서,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신약이 바로 이러한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미가 더 풍성한 것이죠. 우리가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연결되고 있는가를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이달에 우리가 말라기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들에게, 성전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또 뭔가 비는 게 있을까, 혹은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뭔가 부족한 것이 있을까를 말라기서를 통해 우리가 돌아보려고 합니다.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자발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해요. 자발적이고 자원해서 성전되는 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행사가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시켜야만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나팔을 불고 노래를 하고 드럼을 치고 북을 쳐야만 그러면 조금 해줄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자원해서 성전되려고 할 때 그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어떤 행사도 어떤 권유도 어떤 아무도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을 때에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고, 또 그것이 만약에 없다면 그러면 너무 쉽게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교회 나오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 바라보라는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내가 왜 나가? 내가 왜 믿어? 내가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그러니까 유지가 안 되는, 그냥 뚝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라기서를 통해서 보는 자발적이고 자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성전 되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마치 내가 달려가려고 할 때 뒷바람이 불어서 더 잘 달려갈 수 있는 거죠. 가는 말에 채찍질하는 것처럼 원래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또 판을 깔아주니 더 잘하게 되는,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 상황이 되니 너무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변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이미 계시하신 사람을 믿고 따를 때에 이루어집니다. 계시하신 사람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시하신 사람을, 보여주신 사람을 의심하고 그것을 곡해하고 그것을 또 확인받으려고 하고 그러면은 이게 잘 안 이루어집니다. 보여주신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있음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순종해서 나아가려고 하면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말라기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라기서를 통해 백성들은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지만, 그래서 이제 신앙이 이루어지지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거를 확신하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걸 의심하면서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미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때 어리석은 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 그게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잘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그게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보여지지 않습니다. 봐야만 하는데 내 눈에 앞에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 말라기서에서 했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십니다. 그때 그 말씀을 우리들이 깨달아야만 하죠. 오늘 말씀에서 말라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라기 시작, 말라기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말라기서의 1장 1절과 2절이 말라기서의 전부입니다. 그걸 이해해야 뒤에 보내주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말씀이 단지 BC 450년, 430년에 쓰여졌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였습니다. 그들을 책망하려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경고를 내리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은 뭐냐면 그게 눈에 보여야죠. 그게 느껴져야죠. 그게 확실하게 나타나야죠. 경험적으로 드러나야죠. 최소한 먹을 거를 주면서 사랑한다고 하시든지 내가 원하는 걸 좀 주시면서 하셔야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게 뭔가 하면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는 필요한 또 바라는 또 얻고자 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그게 없어서 생기는 그런 모든 괴로움들 이게 해결돼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 이 말은 얼마나 허무맹랑한 말입니까? 얼마나 느껴지지 않는 말입니까? 조금 더 설득되지 않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에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왜 갑자기 여기서 에서가 나올까요? 왜 뜬금없이 에서가 나올까요?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다고 하지만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피곤하고 괴롭고 지치고 괴로운데, 우리는 지금 목마르고 배고프고 고단한데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에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에서를 생각해보게 하시는 거예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었죠. 근데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에서는 야곱의 형이었지만 에서가 어떻게 야곱에게 행했습니까? 에서는 그가 장자권이 있음에도 야곱의 제안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그가 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팔라는 것은 얘야 그건 안 된다. 이 장자권은 내 거야. 형 거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에서의 총애와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독차지하는 걸 보고 야곱도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을 얻고자 해서 자기가 에서로 변장해서 축복을 얻어서 그래서 그 축복을 다 가로채 놨을 때 에서는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도망가야만 했어요. 그렇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형으로서 왜 형답지 못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에서는 억울하죠. 야곱은 내가 배고플 때 와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산다 그렇게 말하기도 내가 물론 팔았지만 그 다음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자 해서 내가 열심히 사냥하고 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자 했는데 동생이 내 축복을 가로채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에서로서는 억울해서 그래서 야곱은 죽어야 돼. 넌 내 손에 죽는다.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에서가 받은 것, 에서가 이미 가진 것, 에서가 이미 태어난 것, 에서가 서열로 태어난 것, 그 모든 것의 일들을 그가 생각하지 않고 그는 끊임없이 배고플 때 얻고자 했고 또 동생이 만든 팥죽을 그가 얻고자 했고 내가 배고프니 네 걸 다오. 내가 배고프니 네 걸 먹어야겠어. 그러니까 동생이 아니 내가 형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나 주려고 한 거였는데 내가 그냥 줄 수는 없지 해서 그럼 장자권을 줘요. 해서 장자권 난 필요 없어. 그래서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로 할인 거고 그 다음에 이 정황상 에서는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받게 돼 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동생 좀 주세요 이런 거 없었어요. 그는 다 가져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야곱이 이렇게 돼서는 축복을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걸 바꿔치기 해서 정말 야곱이 축복을 다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에서는 에서 원하는 대로 했으면 야곱은 아무 축복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에서야 너는 야곱의 형이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서야 너는 야곱의 형이었다. 그는 가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은 야곱 아벨의 형이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야죠. 내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그러니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이 도망갔으니까 못 죽였지. 만날 때도 야곱과 에서가 만날 때도 야곱이 제일 두려웠던 건 형 손에 죽는 거였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가인이 안 죽였죠.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 이걸 왜 얘기를 하실까요? 왜 에서 얘기를 하실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아직도 그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어도 여전히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한다. 놀랍게도. 그 역사와 민족과 그리고 문화와 그들의 조상과 그들이 당대에 누린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한도 끝도 없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를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들었다 해도 부족합니다. 더 주세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안 주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성전이 된다는 것은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2023년에 성전 얘기를 갑자기 들으면서 이제 성전이 좀 대드려야 되나?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받은 게 뭔가를 손이 계산해보자. 이런 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자녀가 부모한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주신 게 뭐지? 그럼 계산하는 거야 이제. 부모님 저한테 주신 게 친구들 비교하고 세상 비교하고 보니까 주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효도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주신 게 없어서요. 그럴 때 부모님도 계산을 하죠. 그럼 이제 내가 너한테 준 걸 계산한다. 지금까지 너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보살펴준 걸 그런 것도 웃기지만 자녀와 부모님이 서로 주신 게 뭡니까? 내가 이런 걸 줬다. 이런 거를 계산하는 것도 우습지만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에 하나님은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이게 형이 되지 않았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이미 주신 것이에요. 성도니까. 아니 믿지 않는 사람 데려다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이러면은 이해가 가죠. 난 처음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와 민족이 있고 문화가 있고 이미 받은 것이 많은데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다고 할 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이게 합당하냐라는 거예요. 진정한 성전은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하는 거. 그리고 또 바라는 거. 사랑하셨죠. 또 그 사랑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건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가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으니 이제 저도 좀 사랑해 주세요. 저도 그 아버지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에 그가 사랑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이삭의 아들이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리고 축복은 받았지만 웬걸 이제 아버지가 형 에서의 이 죽이려는 그런 어떤 위협을 느껴서 이제 혀를 다시 도망가는데 남은 게 뭐겠습니까? 받은 축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건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내게 보여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축복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는 사닥다리에서 올라가는 천사들의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의미가 생겼어요. 그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지. 이삭이 뭘 물려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자,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받는 거다. 에서는 그 축복을 받아도 에서는 장자권을 받아도 그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그것은 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신앙적인 의미예요. 그건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주는 분은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장자권과 하나님의 축복이지 이삭이 주는 그런 축복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갔다 아람으로 가서 하란으로 가서 삼촌 라반과 함께 축복을 누렸던 것이고 그 이후에도 축복을 누렸던 것이고
에서는 어차피 그런 것들을 포기했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적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어떠한 사람인가? 성전이 돼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사람. 내가 성전 돼야지. 왜? 내가 성도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고난주간이 부활절이 이게 사실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사순절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0일 동안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게 절기 중심이어서 그는 이제 절기를 강조하는 교단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별로 사순절을 이렇게 강조하지 않는데 고난주간과 부활절은 정말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건 일주일, 부활절은 주일 한 번이니까 여기에 의미를 두려고 하는데 그때 또 우리가 의식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럼 또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받은 거 계산하고 또 하나님 주신 거 계산하면 그럼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시는 대로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현재 받고 있는 은혜를 손익 계산해서 아무리 많이 받아도 나가면 0이지 않습니까? 소득이 1,000만 원 벌어도 1,000만 원 쓰면 남는 게 뭐겠어요? 0이에요, 0. 1,000만 원 벌어도 소용이 없어요. 나가는 게 1,000만 원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로예요, 제로. 가난해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벌어도 가난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0만 원을 쓰니까. 1억을 벌어도 가난한 이유는 1억을 쓰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없어요. 잘 남들은 공감되진 않지만 우리도 1,000만 원의 은혜를 받아도 1억의 은혜를 받아도 그거를 내가 세상으로 다 써버리고 나면 은혜가 0이 돼. 그리고 내가 더 은혜를 더 많이 소비해버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빚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게 없어요. 하나님 오히려 은혜를 가져가신 게 돼요. 왜냐면 내가 그걸 다 버려놓고 나니까 내가 다 이거를 흥청망청 다 쓰고 나니까 은혜가 없고 그러니 내가 있는 걸로 계산하려고 하면 그 속에 내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온전하게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또 앞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미 주신 거 있었지만 내가 그걸 다 까먹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별로 주시지 않는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엔 더 그러나 바람직한 모습의 성도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찾고 의지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이 고난주간도 의미를 갖고 부활절도 의미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고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또 채워져요. 왜냐하면 이 잃어버린 부분에 몰입하는 게 아니라 얻은 부분에 몰입하니까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커져가는 것입니다. 신기하게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 그 은혜가 커지는 거고 받은 은혜를 무시하고 현재 남아있는 은혜를 따르기 시작하면 은혜가 떨어지고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상심이 돼요. 근데 받은 은혜 생각하면 또 너무 감사하고 이게 신기한 거예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하나님께 난 빚이 많아요. 하나님 나한테 빚 많이 졌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엄청 봐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내가 풍성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살든지 자기 기준이 뭔가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히에라폴리스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간 곳이 빌라델비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가는데 그게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제 이미 너무 지진이나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없어지고 그 AD 한 600년도에 성 요한 교회라고 세워졌는데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 유적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어요.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빌라델비아 교회 얘기를 해드릴게요.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BC 2세기에 아탈로스 2세가 세웠다고 합니다. 형제인 에우메네스와 사이가 너무 좋았다. 그래서 도시 이름을 빌라델비아라고 지은 거예요. 우리 지금 에서와 야곱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빌라델비아가 그런 연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왕들이 많이 있어서 아탈로스 2세라는 왕, 형제인 에우메네스라는 왕, 둘이 형제가 좋아서 사이가 좋아서 세운 도시가 빌라델비아다 해서 빌라는 사랑이고 델비아는 형제고 형제 사랑이 도시예요. 거기를 간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라. 그럼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게 하십니까? 기대가 되잖아요. 가서 보고 싶었습니다. 전설 속에만 들리는 빌라델비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저는 그게 무슨 정말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그런 특별한 곳인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그냥 도시고 유적도 그냥 단순한 유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유적입니다. 가보면 기둥만 남아있어요. 교회 유적인데 기둥이 커요. 기둥이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이때까지 봤던 교회 기둥보다 더 컸어요. 든든한 기둥. 남아있는 건 이 기둥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유적이었고, 정확히 말하면 성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성요한 철치라고 딱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초기에 세워졌던 남한에 존재했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진, 이 당시 여기 지진이 많아요. 그래서 지진을 견디기 위해서 기둥이 컸었다고 합니다. 무너진 걸 다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기둥만 보게 돼요. 그래도 그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워서 AD 600년에 성요한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게 무너지기 전의 것을 염두에 두었을 테니까 그 전에도 이런 식으로 세워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기둥만 보다가 갔어요. 교회 가서 기둥만.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서 찾아보면 네가 기둥이었다. 네가 기둥이었다. 가면 정말 기둥만 있고. 그리고 기둥이 든든하니까 그때 당시에 있던 석관도 남아있더라고요. 석관. 무덤을 담는 석관도 남아있고. 이게 도시 한복판에 있어서 주변 전경인데 그냥 이게 도시가 쫙 펼쳐져 있는 데에 거기에 이제 교회 하나 부지가 덩그러니 있고 거기에 기둥만 있고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들이 기둥을 통해서 한 것은 지진을 이겨낸 건데 지진만 이겨낸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 당시 여기에 환란과 핍박이 많았지만 그 환란과 핍박을 다 견뎌냈습니다.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후 예배 동영상 설교에 나옵니다. 오늘 듣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사단의 회, 유대인들로 구성된 사단의 회의 핍박을 잘 이겨냈어요.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짜 기둥처럼 지진과 같이 흔들어대는 그 핍박에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지켜냈어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책망이 없는 교회. 다른 교회는 너희는 미지근하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또 이세벨의 꼬임에 빠졌다, 이런 책망이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수고했다. 칭찬만 가득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든든하게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내가 여기서 그를 지켜낸다 하고 든든하게 지켜내니까 환난과 핍박을 이겨냈고 그리고 그것이 기둥이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그 기둥 위에 내 이름을 쓸 거다. 그래서 그 이름이 빛나도록 그 이름이 무너지지 않고 그 이름이 사라지지 않고 그 이름이 너의 그 든든한 기둥 위에 적혀진다. 그들이 조건을 따지고
혹은 상황을 따졌으면 절대 기독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겐 이미 있는 확신, 이미 있는 깨달음, 형제 사랑의 도시예요. 이미 형제의 사랑이 있고 우린 형제야. 우린 형제지. 나는 너의 형이야. 나는 너는 내 아우야. 그 형제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도시 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럼 나는 흔들릴 수 없어. 라는 분명한 기둥과 같은 믿음이 세워졌다는 게 얼마나 감화가 되는지. 그게 신앙이구나. 계산해가지고 또 검색하고 기억해내야 되니까 이게 주판을 튕겨가야 되고 그래서 좋았으면 좋고 아니면 아닌 갑자기 그냥 기둥이 쿵 무너지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기둥이 왜 무너지겠어? 철근이 없고 콘크리트가 약하고 그러니까 기둥이 쿵 무너지니까 그 위에 있는 것도 다 와장창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그 기둥이 든든하게 세워졌어. 아니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게 버튼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체계와 이런 논리와 이런 질서와 이런 거는 우연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으면 끝이지 천만의 말씀이 죽으면 끝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죄악과 그 악함이 그냥 사라질래야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건 악인들이 원하는 거죠. 지워졌으면 좋겠다. 싹 지워졌으면 좋겠다. 내가 했던 수치도, 내가 했던 죄악도, 내가 했던 모든 것도. 그래서 땅에 묻어버리려고 하잖아요. 모든 죄를 땅에 묻어버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또 다 파헤쳐가지고 이제 또 증거를 찾아내기도 하지만 악인들의 증거. 하나님은 이 세계를 그렇게 허술하게 짓지 않으셨어요. 그걸 믿고 이 세계에 심판이 있구나. 심판이 있어서 그 심판을 피해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이 또 상급도 얻는 거지. 또 상급이 있구나. 이렇게 허무한 게 아니구나.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이게 얼마나 허무할지 몰라. 이 세상에서 하는 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인생이 가요. 이번 한 주도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 모릅니다. 그냥 인생을 돌아보면 살았다가 행했다가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가? 우주를 논하고 철학을 논하고 혹은 또 모든 이 현실과 비현실을 논했다가 사라지면 다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 잘한 것을 보상해주고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그래서 상급이 있기에 천국이 있는 그 다음에 심판이 있기에 지옥이 있는 이 세계가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러한 지혜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네가 듣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거를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서의 잘못은 내가 형이구나. 내가 형이지. 내가 좀 심한 것 같아. 팥죽도 막 단락하고 축복도 내가 사실 다 가르치려고 한 거죠. 내가 가서 아버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아버지만 즐겁게 해드리면은 축복은 다 낼 거야. 동생은 지가 알아서 하겠지. 내가 형인데 형으로서 동생을 생각해.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다 얻으면 되지. 그 생각 주변에는 그 근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형이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형으로 부르셨던 거. 내 동생이 야곱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도울 동생을 주신 거. 가인이 악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동생을 돌보는 자죠. 동생을 돌봤어야죠. 동생을 돌보기는커녕 자기가 동생을 죽이는 자가 됐으니 그가 악한 자가 된 것이죠. 에서가 했었던 방법은 항상 자기 중심, 자기가 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어야 돼요. 뭐가 문제가 생길 때에도 한 번 하나님을 의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항상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에서는 내가 미워했다. 하나님을 무시한다. 하나님을 거부한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동생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다른 모든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도 자기 방식으로 자기 결혼이 부모한테 좀 안 좋아 보이니까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이랑 결혼했다가 안 좋아 보이니까 햇사람이랑 결혼해서 안 좋아 보이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거기다 또 다른 부인을 데려다가 다음 사람을 다른 이제 삼촌의 이 가문이었던 다른 사람을 또 부인으로 드리고 그럼 있는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문제 저렇게 해도 문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막 방식을 막 이렇게 고수하고 하는데 그게 다 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미워했어요. 에서는 미워하셨어요. 왜냐하면 그의 방식이 선하지 못합니다. 그가 하는 방식이, 그가 하는 결정이, 그가 하는 문제 해결이 악하니까 그는 미워했습니다. 그의 삶대로 방패하게, 그의 사업을 방해 이리에게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마병을 만들어서 살육하고 침공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산에서 요새를 지어서 공격 못하게 하면서 자기들은 내려가서 다 약탈하고 방식 자체가 야곱처럼 뭔가 자리를 잡고 이렇게 성장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다 살육하고 또 뺏고 그리고 또 지키고 그래서 이 에돔은 모든 민족의 아주 원수 같은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들이 이게 산악 지역에 딱 살면서 내려와서 또 하다고 또 얼른 도망가고 또 산악이니까 또 범접할 수 없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 것이죠.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거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그것이 커지고 내 복은 내가 취할 거야. 정상적인 방법이야. 악한 방식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악하다. 자기들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다 뺏어가네. 약탈하는 사람들이 되어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그는 야곱의 형이었지만 그러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 되어있어요. 실제로 그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도 공격해서 빼앗아가고 생각이 너무너무 악했어요. 애들.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도우시고 힘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위치가 있습니다. 내가 성도인데 안 믿겨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안 믿어집니다. 근데 저는 성도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녀요. 근데 안 믿겨집니다.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이제 이게 다르게 해석되면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 요구를 해요. 내가 가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이 사회 각층에 퍼져 있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녀봤고, 나 기도해봤고, 나 예배 드려봤는데 하나님은 안 계세요. 누구보다도 더 힘차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무서우죠. 내가 목회도 해봤는데 이단이 더 좋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단들에 이용당하는지 몰라요. 그가 도대체 뭘 배웠는지 무슨 생각을 목회를 했는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이단을 따르는 목사. 근데 사실은 네가 신앙인이 아니었나?
하지만 가장 악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성공을 하나님 제가 자녀입니다. 제가 자녀입니다.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남편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부르신 남편이요. 제가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하면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십니다. 제가 아내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아내로 부르셨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형, 하나님을 믿는 아우, 우리 형이 너무 괴로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괴로움에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엄마의, 남편의, 아내가 다 한결같이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임을 깨닫고 그걸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게 이해가 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형이든 말이든 무슨 상관이야? 아우든 말이든 무슨 상관이야? 아들이든 딸이든 무슨 상관이야? 의절하면 되지, 안 보면 되지, 이혼하면 되지, 끝내면 되지. 내가 일단 먹고 살아야 되겠어. 내 이 재산은 내가 딱 가져야만 되겠고, 내가 얻어야 될 이 유익은 내가 딱 가져야만 되겠고, 여기엔 뭐 친구도 없다, 가족도 없어. 그리고서 행하는 모든 일, 자기 가족을 다 해치고 친구를 해치고 그런 사람들과 같은 그걸 난 안 했으니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라인이니까. 깡패만 깡패가 아니에요. 깡패 같은 짓을 하면 깡패예요. 폭력배만 폭력이 아닙니다. 폭력을 휘두르면 폭력배가 되는 거예요. 같은 라인에 서는 거죠.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 서울 요한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맞은편에 모스크가 있어요. 딱 길 맞은편에. 그래서 가봤어요. 이렇게 모스크가 있어요. 맞은편 길 하나 사이에 여기는 교회 유적, 여기는 모스크예요. 그래서 모스크에서 기도 소리가 흘러나와요. 에에에에 하는 기도 소리가 있어요. 에에에 그래서 뭐 에에에에 하고 뭐 시간마다 에에 하는 그런 사람이 사이렌을 울리는 그런 에에 하는 기도 소리가 있어요. 들으라고 하는 건데 들으라고. 네. 교회 유적지에 오는 교육을 좀 들어라. 그래서 두 개가 공존하고 있더라. 모스크와 교회 유적이. 교회 유적에는 교인들이 오고 모스크에는 이슬람이 있고 그 아이러니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성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전의 개념은 자발적인 성전입니다. 자발적인 성전.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 그게 우리를 지키는 거. 그게 우리를 낮이나 밤이나 4월이나 5월이나 아무 상관도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사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지 않는 형식적인 그런 일들은 그냥 다 그때뿐이에요. 우리가 뭐 코로나도 지나가서 알지만 다 부질없습니다. 그러나 진실하고 자원적인 거는 어떤 것도 다 이겨요. 모스크가 뭐 둘러싸여 있던 모스크가 하나가 있던 가까이 있던 붙어있던 뭐 떠있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삶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힘이 됩니다. 그게 자기 스스로에게도 좋고 결국은 그게 모두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말라기 1장 5절은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이 찾고 그리고 즐거이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에서만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외에서도 섬깁니다.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받고 상황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밖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진 책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걸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까요? 할 때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나타내주시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인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애썼다, 수고했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인생을 살면서 여러 관계로 얽혀져 있는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되고 혹은 가족으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또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고 이런 관계 속에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살아야지. 밉다고 다 미워하면 안 돼요. 화난다고 다 화내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래서 그걸 나타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성전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믿기 참 잘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셨어. 그래서 내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됐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일치되는 거예요. 믿었고 그 믿음이 나타났고, 이 믿음을 내가 믿냐 안 믿냐, 나는 10% 믿으니 20% 믿느냐, 믿는 느낌이 어떻고, 이런 백날 해봐도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살았는지 딱 보면 이거 믿는 사람이네 나오고, 어떻게 살지 보면 이거 안 믿는 사람이잖아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과일도 먹어봐서 맛있으면 과일이고 맛없으면 이건 쓰레기예요. 음식물 쓰레기. 모양이 어떻든지 이런 건 한번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다 폐기처분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보시고 하나님을 사모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았지,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면 그것이 좀 합당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신뢰함이 사랑하심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말라기서를 통해 잘 이해하고 이걸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말씀에 우리들이 그건 맞지, 그건 맞아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제 그러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자. 이것도 뭔가 뜻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십니까? 이것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해서 나아가면 그러면 우리 온전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이 고난주간에 우리 별 프로그램은 없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고난주간에 동참하는 내 마음으로 아주 풍성하게 나타나서 이번 달에 더욱 부활절과 함께 온전한 성전 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